오늘은 참된 예배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가라는 제목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묵상 중인 7, 8월 달에 묵상 중인 이사야 본문을 같이 보는 거예요. 이사야 본문에서 오늘 본문은 너무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묵상하고 계십니까? 묵상이 어려워도 여러분 한번 그냥 책 하나 사서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읽어보시면 큰 은혜가 돼요. 8월 한 달 또 말씀으로 승리하시면 좋겠고, 특별히 내가 말씀 생활을 생활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큐티 생활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우리 교회에 큐티 나눔 방이라는 방이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큐티한 것을 매일은 올리지 못해도 자기가 큐티한 날 올려서 서로 교제하는 그런 좋은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청하셔서 함께 또 유익을 얻으시면 좋겠고, 전도사님들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참된 성전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참된 성전, 여러분 성전이라는 정의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한 것처럼 우리 자신이 성전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은혜인 교회는요, 은혜인이라는 지붕 안에 모였으니 또한 이것도 성전이라고 확대적인 의미로 얘기해도 저는 큰 무리는 없을 거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참된 성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전인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거북한 성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참된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성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참된 성전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지난 주일날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하다. 참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감사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다. 참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향기가 필요하고 열매가 필요하다. 이런 은혜가, 이런 역사가 우리 성전으로 부름받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여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 되고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참된 성전, 성전의 기능은 뭐예요? 성전의 기능, 교회의 기능은 뭐예요? 네 가지입니다. 교회가 뭐 하는 것이고 성전이 뭐 하는 것인가? 예배, 교제, 봉사, 전도와 선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내가 성전이라면 나는 뭐 해야 되는 사람인가? 네 개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참된 성전이라고 믿는다면 나는 예배하는 기능, 교제의 기능, 봉사의 기능, 전도와 선교의 기능을 가진 성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봅시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 오늘도 우리 예배하러 왔잖아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뭡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은혜인들은 이 사실을 자다가도 기억하면 좋겠어요. 예배란 계시와 응답이다. 시작. 예배란 계시와 응답이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계시라는 게 뭡니까? 계시라는 건 언커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컵이 있습니다. 이 컵 안에 어떤 것이 들었는지 여러분이 이 컵의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기 전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 뚜껑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 본인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거기에 반응해야 됩니다. 응답해야 됩니다. 팔짱 가만히 끼고 앉아서 그래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한번 보자 이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랑입니다, 나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계시 보여주실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군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또 심판자시거든요. 하나님은 심판자입니다 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심판자이십니다. 나의 일생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삶으로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역사하여 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런 계시와 응답이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고 싶습니다. 이 예배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 시간 와야 돼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다. 예배라는 것은. 영국의 최고 스타 선교사가 되다라는 대서특필을 했던 신문의 내용과 관련된 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19세기 영국 당시 최고의 명문이었던 캠브리지 대학의 크리켓 선수들 가운데 가장 유명하고 미래가 촉망받던 한 선수 찰스 토머스 스터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세기 영국에서 크리켓, 여러분이 보시는 쪽에 있는 저 방망이 같은 거 들고 이렇게 야구하는 자세를 잡는 저게 크리켓 운동이거든요. 저 크리켓은 축구나 야구처럼 국민적인 스포츠였습니다. 특별히 그 스포츠 선수들은 케임브리지 대학에 많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저 옆에 옆구리에 손을 대고 있는 찰스 토머스 스터드는 잉글랜드 국가대표로서 크리켓 선수들 중에 가장 탁월한 선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부자였어요.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포츠 스타로서의 명예도 있고 보장된 미래도 있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유산도 엄청날 거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그런 청년이겠냐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청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찰스 토머스 스터드의 형 조지 스터드가 그만 위독한 병에 걸려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됩니다. 형의 죽음의 그 장면 앞에 선 스터드, 동생 스터드가 형의 죽음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었지만 크리켓, 그 운동이 나의 인생의 우상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 형이 죽음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명예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달았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 명예와 인기와 성공이 죽음 앞에서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훗날의 고백이긴 하지만 스터드는 자신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도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지만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지는 않았다. 그렇습니다. 스터드는 자신의 형의 죽음 앞에서 큰 충격에 빠져 인생 전체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스터드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부흥사 D.L. 무디가 영국에 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그 예배 현장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스터드뿐만 아니라 그 캠브리지 대학의 학생들이 그 자리에 참여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 앞에 스터드가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의 죽음과 예배의 현장에서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자신의 삶의 일생에 한번 뒤집어지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아버지께로 받았던 모든 유산을 가난한 사람과 선교를 위하여 드리고 돈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자신의 전생애를 드리는 거거든요. 내 전생애를 선교사를 위해 선교를 위해 드리겠다라고 결정해버리는 일. 그때 스터드와 함께 7명의 학생들이 캠브리지를 다니는 7명의 학생들이 함께 선교에 대해 결정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캠브리지 세븐스. 7명의 캠브리지 대학생들이 선교를 향해 결정한 거예요. 그러자 스터드에게 한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명성과 보장된 미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난다니 그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엄청난 희생이죠. 근데 그때 스터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를 위한 희생은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영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영국의 신문사는 이렇게 대서특필을 합니다. 영국 최고의 크리켓 스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중국으로 간다. 여러분 이러한 한 대학생의 인생에 일어난 역사가 오늘도 예배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 좀 작은 이유는 내한테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잖아요. 막 선교사로 떠날까 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인생에 해답을 줍니다. 힘을 줍니다. 목적을 알게 합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그런 예배,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예배 가운데 그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오늘 우리는 이러한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예배의 한 중앙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참된 예배자가 예배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 참된 예배의 현장에서 반드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일, 세 가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참된 예배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찾기 힘들 정도로 참된 예배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영광스러운 예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83년에서 701년까지 약 37년을 활동하던 이사야 선지자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사야의 상황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1절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한번 보세요. 어떻게 시작돼요? 자, 여기 중요한 부분이 이제 지나간 우시야 왕이 어떻게 할 때? 죽던 해에.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어떤 왕인가 하면 16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던, 그리고 52년간 유대를 정말 잘 통치한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나라를 부강하게 했습니다.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과 존경을 독차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시야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도 잘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도 존경과 추앙을 받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노년이 되어져서 마음이 교만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그 교만한 것 때문에 나병에 걸려서 별궁에 거한 채 나병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시야 왕의 마지막 모습은 안타까움이었지만 분명한 것은 우시야 왕은 백성들에게 존경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이요 백성들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죽었으니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나 이사야에게 있어서 이게 사실은 너무나 큰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는 우시야 왕에게 늘 곁에 있는 서기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탈무드에 보면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조카다라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시야 왕의 조카였고 서기관이었던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는 것을 보며 느꼈던 절망감과 고통은 다른 백성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이사야의 마음에 절망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미래에 대한 염려가 찾아오는 그 아픔의 시간에 이사야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의 현장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절망을 만나도 어떤 고난을 만나도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현장에서 이사야가 무엇을 발견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낙심된 순간에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오늘 본문이 너무나 잘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가 예배 가운데 발견한 하나님, 우리도 한번 같이 발견해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1절을 보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시야 왕, 높은 보좌에 앉은 인간의 왕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왕이시요 높은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진 왕이시요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 그분이 이사야의 눈에 보인 거예요. 내가 의지하던 왕은 죽었는데, 그 왕이 죽어 절망하고 있는데, 그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으신 왕, 영원하신 왕, 전능하신 왕이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눈에 보였으니 이제 이사야의 얼굴에는 기쁨이 샘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왕을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 만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가 발견한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이에요? 1절 하반절을 보면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기에서 옷자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옷자락이 그저 성전의 일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 자리에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이 성전으로 부름받은 여러분의 심령에 그분의 옷자락에 가득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은 그분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잠의 임재를 경험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계속 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천사들, 여기 스랍들이라는 것은 천사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바로 곁에서 있던, 하나님을 수종들던 천사들이 지금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근데 날개가 몇 개 있어요? 6개. 6개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6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숫자입니다. 7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666은 인간의 숫자잖아요. 여러분, 6, 하나님의 피조물, 천사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조물은 창조주를 예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 6개의 날개로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릴까요? 왜 그럴까요? 피조물은 창조주 앞에 감히 나아가 창조주의 얼굴을 감히 쳐다볼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빠라 부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친구라고까지 불러주십니다. 그건 놀라운 은혜예요. 어찌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쳐다봅니까? 쳐다볼 수 없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올 수 없는 존재,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지금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들의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리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자들의 태도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인지를 고백해야 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얼굴을 가려야 됩니다. 얼굴을 가린다는 건 그냥 뭐 마스크 쓰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요, 마치 그냥 예배 시간에 숨소리도 제대로 내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다양한 나라에서 드려지는 다양한 형태의 예배는 다 잘못된 예배거든요. 어떤 흑인들은 보면 막 예배 시간에 소리 지르고 막 한다,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중심에 하나님,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천사들조차도 그 얼굴을 가리며 경배받으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천사들이 어떻게 고백하죠? 오늘 3절에 보면 서로 불러 이르되 어떻게 고백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는 이름을, 거룩하다는 표현을 3번 사용하는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신약에서는 거룩하다는 표현이 3번 나오는 것이 요한계시록밖에 없어요. 3번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은 최고로 거룩하시다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거룩한 분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사야가 발견한 하나님, 4절을 마지막으로 보면, 3절 하반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온 열방 가운데 그분의 임재로 가득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지금 누가 발견한 거예요? 이사야가 발견한 거예요.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자신이 의지하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하나님을 발견했으니 어찌 더 이상 이사야가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겠어요? 이사야의 얼굴에서는 압도적인 기쁨과 영적 한의가 폭발하게 되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발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높은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얼굴을 가리십시오. 피조물인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엎드리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이 이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후렴만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참된 예배에서 발견해야 되는 두 번째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참된 예배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 인문학자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가장 높은 지성, 가장 고차원적인 지성은 무엇인가? 바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지성, 자기 자신을 아는 지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 때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5절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5절을 보시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이사야가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사야가 발견한 자기 자신은 어떤 자기 자신인가 하면 입술이 부정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입술이 부정한. 이사야도 주둥이가 문제였던가 봐요. 여러분, 히브리 야고보서 말씀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사야도 말을 잘하지 못했던가 봐요. 근데 이 말을 잘못했다는 근본적인 의미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면 이사야는 지금 부정한 자기, 입술이 부정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오면 구원도 얻습니다. 아멘입니까? 힘을 얻습니다. 위로도 얻습니다. 치유도 얻습니다. 사랑도 얻습니다. 자비도 얻습니다. 말이 꼬이는데도 아멘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오면요, 무엇을 얻게 되는가? 회개를 얻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마치 어두운 곳에 빛이 비치면 먼지가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면 내 속에 있는 각종 먼지가 드러나야 돼요. 불신앙적인 모습과 세상의 시선과 마귀적인 시선으로 내 모습을 볼 때는 세상 자기만큼 잘난 사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전혀 흠이 없는 자로 보여요. 내 믿음이 최고로 보여요. 자기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처럼 보여요. 교회 일은 나 혼자 다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와서 성령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면 나는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를 높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먼지를 덜 치워내시는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벌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 먼지를 들춰내시는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닮지 못한 모습을 다 털어내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회복과 역사의 과정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입술이 부정한 것을 발견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내린 처방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6절을 보면 그게 나오죠. 6절에 보면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입에 가지고 와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여러분 뻘겋게 달았던 숯을 입술에 대보세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이건 뭐 실제로 했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환상 중에 보여주신 영광의 모습이죠. 그래요. 우리가 우리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과정은 힘이 들어요. 내 마음을 찢어내는 고통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힘든 시간과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을 입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에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 내가 얼마나 허물투성인가를 발견해야 돼요. 이사야는 부정한 자기의 입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의 부정한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 부정하다는 것 부인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내가 부정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셔서 성령의 충만과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예배 시간에 발견해야 되는 것, 참된 예배는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발견하는 것. 자, 이사야는 이제 참된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한 이후에 사명을 발견합니다. 우리 8절 참 중요한 본문이에요. 8절 같이 한 번만 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참된 예배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이 가장 먼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고 사명이다. 이 순서가 중요해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죄사함의 은총도 경험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도 못했는데 사명 붙들고 산다라고 설쳐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문제가 발생해요. 그 사명 때문에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그리고 스스로 얼마 가지도 못해서 낙심하고 시험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함의 은총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가 발견한 사명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부정한 입술을 가진 이스라엘의 백성을 향하여 말씀을 들고 나가는 일이에요. 지금 이사야가 자기 자신이 부정한 입술이다라고 얘기하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의 백성은 부정했습니다. 뭐가 부정했는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입술로 우상을 높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살아가는데 돈이 최고야, 내 자녀가 최고야, 내 자존심이 최고야, 입술로 얘기해요. 그게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입술을 가지고 세상을 찬양했어요. 우상을 찬양했어요. 그 입술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 입술의 부정한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메시지를 줘요. 너희들이 그 부정한 입술 가지고 계속 살다가는 심판받게 된다, 멸망당하게 된다. 그러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 라는 메시지를 이사야를 보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는 아무리 소리쳐도 사람이 듣지 않을 거다. 왜냐? 그 사람들이 귀까지 막혀버렸어요. 들을 귀까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선포해라. 그들의 귀가 열어질 때까지 선포해라. 너희들이 그 말을 듣고 구원을 돌이킨다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선포해라. 이 사명을 이사야에게 주신 거예요.
이 사명을 주실 때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반응했나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죄를 보내소서. 여기에서 죄라는 것은 나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죄 보내세요. 제가 좀 낫잖아요. 죄를 보내세요. 하지 않았어요. 나를 보내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던져주세요. 사명을 주세요. 사명을 주실 때 가정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할아버지로서, 할머니로서, 가정의 또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사명을 던져주세요. 그러면 그 사명을 붙들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이 있잖아요. 죄를 보내소서 하지 마시고 같이 해봐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이, 이 계시와 응답의 고백이 우리 예배 시간마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로만 하면 안 돼요. 말로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형의 죽음 앞에서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스터드, 그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스터드와 비롯한 7명의 형제들은 중국 선교를 향하여 헌신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러나 말만 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중국을 향하여 떠납니다. 당시 중국은 가난했습니다. 질병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외국인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스터드는 10년간 그 중국 선교를 향하여 온 힘을 다 쏟아냅니다. 그러는 가운데 병을 얻게 됩니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어느 정도 치료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스터드를 다시 인도로 부르십니다. 그 스터드는 하나님 앞에 또다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씀하며 응답하며 인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인도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6년간 인도에서 사역합니다. 또 병을 얻습니다.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간신히 몸을 추스리고 영국에서 목회하는 가운데 리버풀의 거리를 걷다가 전단지 하나가 자기 앞에 오는 것을 보고 그 전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전단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식인종도 선교사가 필요하다. 아프리카의 식인종도 선교사가 필요하다. 일부 예배 때도 원고에 없는 이야기지만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어서 좀 나눴는데, 여러분, 영국은 참 멋진 나라였어요. 세계 선교를 향해 선교사들을 보내는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 그 영국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갑니다. 선교지가 되어져 버린 나라예요. 왜 그럴까요? 참된 신앙의 뿌리가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의 전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도 이러지 않게 되기를, 우리 은혜교회도 이러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소망해 봅니다. 그 전단지를 집어든 스터드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 아프리카에는 선교사가 없습니까? 이런 질문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스터드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안 가는데?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터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는요, 다시 선교시 가면 의사가 죽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 아내는 심장병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어떤 경우 사람의 말문을 턱 막히게 대답해 버리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얘야, 이 세상 최고의 의사가 누구야? 묻는 거예요. 스터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프리카를 향한 부르심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며 그는 또 아프리카를 향하여 떠납니다. 그 나이가 53살입니다. 이 사진이 마지막 오지 아프리카에서의 스터드의 모습입니다. 스터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늘 언제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며 살았던, 모든 삶이 예배가 되는 참된 성전, 움직이는 교회로서 살았습니다. 이런 스터드는
선교 역사에 많은 유산을 남겼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스터드가 남긴 자신의 전 삶을 농축해 놓은 듯한 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세계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가장 많이 인용되는 글귀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오직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히 남으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인생 그냥 삶게 살겠습니까? 남는 인생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명을 예배 시간 때마다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한 번뿐인 인생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위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인지를 도전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담대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든 은혜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참된 예배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예배 시간에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가, 그 세 가지를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참된 예배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런 참된 예배를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 시간에, 또한 이번 한 주간 개인적인 예배의 시간, 모든 삶의 예배의 시간에 발견하시며 예배로 승리하시는 모든 은혜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주님께 찬양 드립시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님,